오늘 설교 제목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보시겠지만 저희 팀이 있어요. 가면서 갈수록 한 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뭘 주시면 그걸 갖고 쭉 가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주일날 말씀도 복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복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 땡스기빙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의 근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연합교회로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담임을 하기 전에 시니어 패스터로 가기 전에 이제 개척 교회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진짜 저에게 너무 그 좋은 경험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좋은 체험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혜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했다는 그 체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완전 맨땅 헤딩으로 교회 개척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개척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모든 물질과 이제 예산, 그러니까 버젯을 이제 다 주셨습니다. 저의 이제 셀러리까지 이제 다 이제 본 교회에서 이제 주시고 이제 그래서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개척 교회를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조금 이제 넘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연합교회로 온 겁니다. 이 개척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돈 걱정은 안 했지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중에 이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팬데믹 중에 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본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걱정을 했고 왜 지금 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팬데믹이 지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팬데믹 지나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미쳤냐? 먼저 그런 말까지 나오고 코비드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기도했죠. 이제 개척자로서 이제 기도했죠. 제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생 가운데, 이 팬데믹 가운데 여기가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센 땅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애국과 이제 온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열재앙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고센만, 그 고센 땅만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거기에 그 지역에 살던 그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제가 아주 그 무서운 팬데믹 중에 진짜 무서워서 그때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 무서운 팬데믹 중에 저는 아무리 뛰어다녀요. 진짜 뛰어다녔어요. 사역하러 뛰어다니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사역을 미친 듯이 했어도 코비드을 못 걸렸습니다. 예, 못 걸렸어요. 안 걸린 게 아니라 못 걸렸어요. 걸려야 할 사람이 저예요. 제가 걸려야 했었어요. 제가 진짜 상관없이 그냥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좀 조용해지니까, 팬데믹이 좀 좋아지니까 코비드 걸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주 진짜 아프게 걸렸거든요. 진짜 거의 2주 동안, 2weeks 동안 고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2주 동안 얼마나 아팠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힘들 때, 팬데믹이 아주 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의 교회라고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찾아왔는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모였고 그 팬데믹 중에 1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상황은 위험했지만, 아주 위험했어요. 상황은 위험했지만 영이 메마르는데, 영이 드라이가 되고 있는데,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죽는데,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척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가스브로 얘기하는데, 100명밖에 안 모이네, 100명밖에 안 모이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 교회, 그 캠퍼스, 그 KCPC로 이제 설교를 가끔씩 가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올라가서 설교 강대상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네 지역 교회들을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동네 지역 교회들을 한번 가 보시라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몇 개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 100명, 50명 모이는 교회, 20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는 설교를 했는데, 여기 필라도 똑같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50명 안 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무섭고 위험한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에게 대형 교회들은 몇천 명이 출석해서 하는 교회들이니까 뭐 100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그런 대형 사역을 뭐 오래 했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무서운 팬데믹을 뚫고, 팬데믹을 아예 무시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팬데믹 가운데 그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에 그 팬데믹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확실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몸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냥 누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그 개척교회다가 성도님들에게 다 그냥 쏟아부었어요. 다 그냥 줬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 완전히 충만했었습니다. 진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무섭고 그 위험한 팬데믹 중에 모두가, 그 100명 모두가 외쳤어요. 어떻게 우리는 고센 땅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진짜 우리는 고센 땅이야, 이렇게 노래도 아닌데 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고센 땅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합교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가 고센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갖고 예배 마칠 때 이걸 해요. 이거 뭐예요? 축도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말씀을 갖고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갖고 하죠. 제가 전 사역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맥클레인 바이블 처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맥클레인 바이블 처치의 원로 목사님이신 런 솔로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시고 나서 예배 마칠 때에 런 솔로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축도를 하셨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 아시는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믿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축도를 히브리어로 하니까요, 완전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죠. 완전 그 원어로 하니까 감동이고, 진짜 그 목사님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 예배 마치고 나서 밤 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연습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못합니다.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와, 히브리어로 하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한번 보시면, 22절과 2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 다시 말할게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저주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뭐요? 나와 있네요. 우리는 왕같은,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저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제사장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시고 나서 또는 땡스기빙에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소녀들에게 또는 우리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The Lord bless you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라카예요. 베라카. 이 뜻은, 베라카라는 뜻은 사실은 물질 복입니다. 베라카는 물질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재정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좋은 복이죠? 예, 진짜 좋은 복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그리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만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조금 더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와 오늘 요크 요양원에 가서 또 파시에 가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단순히, 그리고 또 훨씬 더 신나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설교를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이 있냐고 물었을 때, 요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권사님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어요. 얼굴을 보셨다고.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잘생겼어. 잘생겼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우리 할머니가 연수도 많으실 텐데 되게 빠르셔요. 그렇죠? 잘생겼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 계속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그렇죠, 화평이죠. 화평 또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맺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평강.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미소를 크게 짓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원어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슬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The Comforter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셨으면 와, 나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좀 놀라운데,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도가 완벽한 축도입니다. 완벽한 축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시는 사역, 성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더 놀랍습니다. 내 몸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머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complete, 완전한 복입니다. 몸과 머리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No 또는 yes 또는 maybe 또는 wait, 기다려라. 그러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maybe가 아닙니다. maybe라는 단어가 없어요. May the Lord bless you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줄 수도 있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도 아닙니다. The Lord bless you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축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축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라와서 축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라고 하고 있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나? 왜 목소리를 그렇게 깔고 말하고 있나? 그냥 그대로 말하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큰 오해입니다. 이 축복은,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직접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이런 자주 나오는 너희에게, 너를, you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you, 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요, 더 정확한 것은요, 이 너 또는 you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신기하냐면, 백성에게 외치는 축복인데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니고 너를,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인데 단수로 너가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니라 singular.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아니라 너희에게, 너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완벽한 복을 받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Thanksgiving 때에 남에게도 나눠주는,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뭐 없어도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Ready?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뭐죠?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제가 우리 파시에서 또 요르케에서 이거를 똑같은 설교 좀 더 단순히 했는데요, 그리고 이 찬양까지 했는데요, 여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요르케에서 한 몇 명이 있었어요? 한 10명? 이 계시는데 더 크게 찬양했어요. 할아버지들이 거 앉아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게 아주 신나게 찬양했거든요. 오늘 파스에서도 아주 신나게 우리 할머니 아저씨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거기에 다 쏟고 와가지고 낮잠 잤어요. 그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땡스기빙 때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넘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아무리 우리 찔러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 그 말을 하니까 누가 할머니가 뭐라 피. 제가 얘기하면 누가는 피 이랬어. 피가 평강이 나와야죠. 평강. 아멘.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때 가족끼리 만날 때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가족끼리 이 찬양을 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맛있게 양 많이 드시고 우리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며 같이 예배 분위기로 땡스기빙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